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 주제가 뭘까요? 왜 그러세요? 1페이지 주제가 뭡니까? 자, 예언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언적인 교회입니다. 예언적인 교회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죠. 목사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그럼 모두가 듣습니까? 네, 모든 이가 듣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다룰 줄을 압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 음성 듣기, 예언 스쿨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안팎으로 많이 했습니다. 안에서도 많이 하고 밖에서도 세미나를 많이 열었고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요. 어느 다른 교회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예언 스쿨 같은 것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많이 참여해봤어요.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개인들은 좀 일어나는데 그 음성을 듣는 개인들이 교회에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언이 활성화가 돼서 이제 막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데 이분들이 공동체에 정착을 못하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정착을 못하는 거죠.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뭔가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좀 이렇게 떠돌이,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떠돌이 선지자들, 이분들에게 선지자라는 칭호를 쓰기가 참 아깝긴 한데 어쨌든 떠돌이 예언적인 성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예언적인 교회로 세팅시키길 원하시고 그런 예언적인 교회를 일으키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이번에 강의의 큰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언을 좀 더 예언이라고 말하면 좀 부담스럽다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정확하게, 좀 탁월하게, 다른 말로 좀 있어 보이게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거고요. 임파테이션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교회 개척자라면 또는 잠정적인 어떤 공동체를 개척하실 분이라면 또는 여러분들이 사역자라면 가져야 될 예언적인 교회의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하지만 예언 은사, 성령의 은사들을 이렇게 교회적으로 풀어놓기를 무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걸 또 그분들이 아세요. 왜냐하면 설득으로 전도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 막 엄청난 섬김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또 그리스도의 사랑, 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인데 능력으로 무언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단 말이죠. 근데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몇몇에게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거를 다룰 수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나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큰 그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몇 명이 예언하기 시작하면 목사님의 권위에 대항을 한다고 느끼게 되고 실제로 대항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막 몇몇이 예언을 하는데 갑자기 부정적인 것들을 막 예언하기 시작해요. 목사님 엉덩이에 뭐가 묻었다, 막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사님이 당이 과다다, 당이 막 너무 많다, 식생활을 조절을 못 하신다. 뭔가 저희 교회는 정확한 음성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진짜 안 좋은 것들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목사님이 귀신이 떠다니는 것 같아, 막 이런 거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부정적으로 잘못 듣는 예언들을 바로 잡아주고 다룰 기술들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어떤 성령의 은사들이 활성화되는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기가 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억누르는 거죠. 교회에서는 예언하지 맙시다, 방언도 하지 맙시다, 혼자 있을 때는 하시고 우리 공동체로 있을 때는 하지 마십시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성도들은 약간 건강하지 않은, 좀 뒤에서, 우리가 이거를 좀 주차장 예언이라고 하는데 뭔지 아세요? 뒤에서 쏘근쏘근하면서 몰래 예언하는 사역자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예언을 받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고 상처를 받거나 교회에 반하는, 지역교회에 반하는 모습들로 이렇게 엇나가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예언적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첫 시간은 큰 그림을 잡는 시간을 가지고요, 또 우리가 그 예언적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연사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할렐루야.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적인 교회.
타이밍이 약간 늦었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런 예언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강의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부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신약에 세우신 교회는 예언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신약 성도들은 예언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언적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그 예언을 쫓아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음성을 분별할 줄 알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기근을 대비해 헌금을 모아 유대의 형제들에게 보내주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천사의 방문을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복음의 대적자인 사울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였고 교회의 리더들 몇을 세워 선교 사역을 위해 사도로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예언을 바르게 다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예언적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언적인 교회는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 3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삐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디 또 기록돼 있을까요? 요엘서 말고 바로 강의한 밑에 정답이 있죠. 아시죠? 예습을 한 학생들은 이런 거 정도는 다 알죠?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말씀이 어느 시기에 성취되었습니까? 요엘 깜짝 놀랐네요. 침묵 때문에. 이 말씀이 어느 시기에 성취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은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 오순절 날은 뭐 하는 날이었습니까?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좀 크게 봅시다.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 결과 무엇이 세워졌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보십시다. 요엘서 2장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에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 강림,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시기 시작하신 날이었고요.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2장 16에서 21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죠? 자,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대요. 이게 성령 강림을 말한 거죠. 자녀들이 뭘 합니까? 젊은이들은 뭐 합니까? 환상은 예언입니까? 아닙니까? 환상도 예언의 하나의 종류, 예언을 받는 형식입니다. 자, 꿈은 뭘까요? 이것도 예언입니다. 예언을 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여기 남자도 여자도 아니신 분 계세요? 예, 우리는 남자이거나 여자입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질 건데 이들이 무엇을 할 거랍니까? 예언을 할 거랍니다. 자, 여기 3세대가 나옵니다. 자녀, 청년, 아비 세대가 나오고 있죠. 어른 세대가 나옵니다. 3세대가 다 예언을 합니다. 두 가지 성별이 나옵니다. 남자와 여자가 나옵니다. 남자 여자가 다 예언을 한답니다. 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강림은 예언되었습니다. 언제? 요엘서 2장에 예언되었습니다. 예언이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됐습니다. 예언의 성취를 통해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 예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3세대가 예언하고 두 성별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다 예언하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언의 성취를 통해 태어났고 예언적입니다. 이해되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무튼 예언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언의 성취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세대는 예언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예언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구약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신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선지자 되는 것.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자들이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모든 세대, 모든 성별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징이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언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들을 뿐만 아니라 이 집단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교회로 부르셨다면 이 집단의 리더십과 팀원들은, 성도들은 교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래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계속 바꾸세요. 여러분, 계절이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심심합니까? 여름 장마만 계속되면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완전 찌잖아요. 밖에 오늘 장난 아니던데.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와야 되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와야 되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와야 되고,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영적인 계절을 바꾸신대요. 계속 바뀌세요. 성경은 불변하지만, 아멘이시죠? 하나님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여기다 더 적을 예언이 없어요. 끝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을 때에 맞게, 시에 맞게 적용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성숙시켜 가시는 거죠. 교회를 처음부터 장성한 어른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태어났다면 어린아이로 봐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한 지 이제 한 달? 예, 뭐 신생아입니다. 신생아. 과자 먹으면 안 되죠. 이유식 먹는 신생아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장성한 요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는 말씀을 주십니다. 처음엔 이유식을 주시겠죠. 이유식 먹다 체하셨나 봐요. 이유식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양식을 단단한 양식으로 주시면서 교회를 단계별로 성숙시켜 가시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교회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면 그와 같이 인도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강윤 형제님 만약에 예배팀을 본인이 이끌어 가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예배팀에게 하시는 음성을 본인이 들어야 됩니다. 남이 들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가장의 가장이다. 가정의 가장이다. 예. 내가 가장 중에 가장이다. 가정의 가장이다. 그럼 우리 가정의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내가 어느 작은 교실을 하나 이끌고 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 교실에게 하시는, 아이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끌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언적인 교회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예언적인 모습들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강의안을 보시면 2번, 3번, 4번까지 5번까지 있는데요. 2번에서 4번을 볼 때 큰 그림을 보려고 한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2번 이제 초대교회 예언적 모습들을 볼 텐데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그림대로 교회가 세팅되어 있다면
예언적인 교회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1번, 2번에 1번 교회는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교회는 예언을 통해서 인도함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에 유일한 역사서가 한 권 있습니다. 뭘까요? 구약 성경엔 역사서가 많죠. 역대기하, 역대기상, 사무엘상하 많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역사서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네? 예, 사도행전입니다. 역사서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예언으로 교회가 인도함 받은 구절들이 뭐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강의안을 참고하시면 아주 모범생이고요. 그냥 말씀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빌립이 어디로 가라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광야로 가라고. 성경에 써 있었습니까? 아니죠. 광야로 가라고는 성경에 써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이정표지만 구체적인 지시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광야로 인도함을 얻을 수 있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고넬료 베드로가 고넬료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주 정확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베드로는, 자, 이게 두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고넬료는 어느 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방문할까요? 거기에 천사가 방문합니다. 그래서 저쪽 거리로 가면 시몬이라는 베드로가 있다. 그 사람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 사람이 너희에게 할 말을 가지고 있다라는 음성을 천사를 통해 전달받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언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한쪽에서는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자세가 비몽사몽 이랬던 겁니다. 비몽사몽이었죠. 근데 비몽사몽 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기도하다 조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비몽사몽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 환상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결국은 해석을 해보면.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렀던 집에 왔을 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보냈으니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냥 임해버리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언으로 인도함 받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교회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교회는 그에 따라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 눈 멀었죠. 어떤 방식으로 눈을 멀었을까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나타나가지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예, 바울이 말에서 굴러 떨어지고 눈이 머는 상태가 되었죠. 그리고서 예수님을 좀 극단적으로 만났습니다. 이것도 예언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이 사울을 좋아했을까요? 두려워했을까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했겠죠.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가 가는 곳이면 이렇게 바다 갈라지듯이, 홍해 갈라지듯이 갈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 있는 경건한 성도, 뭐 사도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그냥 경건한 성도라고 나옵니다. 아나니아라는 성도가 있었고 그분이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5사람 사울이 어딘가에 지금 묵고 있는데 너는 거기로 가서 그 사람의 눈먼 것을 다시 뜨게 하고 그 사람의 부르심을 예언해주고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찾아갔더니 눈이 멀은 자기들을 잡으러 온 사울이 거기 있고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금식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안수해서 뜨게 하고, 너무 놀랍죠?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다시 예언을 통해서 그 사람을 북돋아주고 세워졌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이 바울이 교회로 영입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한 확증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좀 밑반찬 아닌데 좀 밑밥 뭐라고 맞나요? 밑밥? 좀 변두리에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표현이 좋지 않네요. 아무튼
교회는 예언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번 보시면, 자, 첫 번째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선지자들 누가 있었을까요? 요한, 사도 요한. 예, 사도 요한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계시록을 썼죠. 또 누가 있었을까요? 선지자라고 딱 그냥 선지자 누구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아가보 들어보셨어요? 아가보가 했던 예언 성경에 딱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선지자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헌금을 갑자기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기근이 정확하게 흉년이 왔고 그 헌금이 그들에게 아주 필요한 물품이 되었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흉년을 예비했던 약간 요셉 같은 경우죠. 또 누가 있을까요? 선지자.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울과 신라도 선지자더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두 명을 딸려 보냅니다. 누구냐면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유다와 실라 둘 다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바울이 선지자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모든 성경을 다 계시로 기록했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예언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아마 사도이기 전에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예언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좀 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유하지 않았으나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전도자 빌립의 예언하는 딸들은 아마 교회의 예언 사역자로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앞날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아멘. 자, 이런 예언 사역자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예언의 은사를 언급하고 있고요. 초대교회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여러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 은사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예언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요, 예언적인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다 예언했습니다. 다 예언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졸업식을 이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예언하였습니다. 예, 너무 빠르게 대답하셨어. 너무 예언적이었어요. 다 예언했고요. 교회의 예언은 기본적인 흐름이었고 문화였습니다. 다 예언하는 게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언적 장로회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좀 드물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고 이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도들을 파송하죠. 그러니까 장로들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특별히 예언적인 장로들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가 장로회 때 안수를 통하여 받은 은사가 있다. 그 은사를 소중히 다루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교회 기도해 볼까요 하고서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기도문 쫙 펴가지고 읽는 장로 느낌이 아니라, 여기 장로회는 예언적인 장로회입니다. 이들이 안수할 때 실제로 은사가 나갑니다. 이들이 안수하면 실제로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 정도의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선지자들의 무리들의 어른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장로회를 통해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이 사람들을 통해 안수받았고, 안수받을 때 임했던 은사들이 아직도 내재되어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적인 장로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들에게도 이러한 예언적인 장로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시나요? 유익한가요?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 예언을 다룰 줄 알았습니다. 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언을 다룰 줄을 알았어요.
자, 성경을 한번 이건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26절부터 교도가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네. 모든 것이 질서를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의 특징, 저도 이제 예언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타입 중에 하나인데 특징이 좀 산발적입니다. 좀 심한 말로 산만합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정돈되어 보이진 않잖아요, 제가. 그래요? 너무 고개를 담대하게 끄덕이셨어요. 예, 좀 산만한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5학년 때인가 통지표를 받았습니다. 통지표에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사교성은 좋으나 정서가 산만함. 아무튼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성령님으로부터 이렇게 촉이 열려 있기 때문에 또는 영계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얌전히 있는 상황에서도 영계가 뭔가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뭐 주님의 임재가 있다던가 안 좋게 말하면 좀 안 좋은 이렇게 영의 역사들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다소 산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 산만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은사적으로 특별히 풍성했는데 그게 굉장히 산만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교회에게 질서를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 질서를 가르칩니다. 너희가 이제 예언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해라, 방언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금하지 말고 예언을 패하지 마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되 질서를 지켜서 해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예언의 지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답니다. 미국 LA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복음주의 교회와 은사주의 교회들이 약간 오순절 교회들이 연합해서 집회를 했는데 이제 뭐 연합 집회니까요. 누가 뭐 주최자들은 있어도 다 목사님들이 이제 모이신 거죠. 강대상에 마이크 하나를 설치해 놨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컨퍼런스인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분이 계신다면 누구든지 올라오셔서 이곳에서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실 수 있고 기도를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픈을 해놓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뭐 거기는 뭐 성숙한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올라오셔서 이렇게 한 겁니다. 주님이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구제를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의 뭐 재정을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 이런 어떤 좀 심판적인 예언을 막 쏟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례에 참여했던, 예언에 대한 이해함이 많이 없었던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많이 놀랐겠고요. 근데 이제 성숙한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그냥 두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그 모임의 주최자 중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포스케어 교단의, 포스케어 아세요? 미국의 포스케어라고 순복음 계열입니다. 순복음 교회 아시죠? 순복음 교회 계열. 한국에는 많이 있진 않아요, 이 포스케어가. 근데 거기에 이름이 지금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분을 제재했습니다. 형제님 진정하십시오.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절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는 예언은 너무 심판적이고 복음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절제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 사람을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을 이렇게 안내인에게 모셔서 밖으로 모시고 가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분 밖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 그분들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계획하진 않았지만 저분이 너무 정도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린 질서 안에서 예언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모임을 주관해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목회자들이 LA를 위해서 기도를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예언들이 선포되고 마지막 순서에 어떤 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를 인도하셨답니다. 주님,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재정을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지 못했던 것을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진정한 회개로 이끌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그 사람이 받았던 메시지는 어찌 보면 주님으로부터 왔던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뭔가 쓴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가는 데 있어서 화 있을 진저가 나오게 된 겁니다. 심판을 예언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가난한 자를 돕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이제 회개케 하고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제 교회들을 돕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건강한 질서 안에서 예언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어쨌든 교회가 질서 안에서 예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예언은요, 이런 질서가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교회에서 예언 사역을 한다면 이런 질서들을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질서 안에서 예언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9절 32절 아까 다 봤던 내용인데요, 팀으로 예언 사역하는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은 거의 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선지자들은 홀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할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선지자 무리들이 함께 가다가 함께 예언하다가 아가보가 일어나서 선지자 무리 중에서 예언했습니다. 팀 사역을 했다라는 거죠. 바울과 신라가 함께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라가 예언합니다. 팀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독불 장군은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약간 뭐 엘리야 같은 케이스, 이런 케이스는 좀 이렇게 다가가다가 불 맞을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막 50명 타 죽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나 신약의 예언 사역은 팀 사역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팀으로 사역하는 것들을 가르쳤고요. 세 번째로 예언의 기본 정신을 제시했고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했습니다. 예언의 기본 정신이 뭘까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예언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것을 가르쳤고 모두가 예언할 수 있도록 이제 이끌어갔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교회는 예언하는 사람들을 길러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라마나요스로부터 한번 가봅시다. 라마나요시 성경에 어디 나올까요? 사무엘,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교도 갈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미칠 일입니다. 다윗 죽이라고 보냈더니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22절,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언적인 교회를 배울 때 라마나요스를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라마는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노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나요시라는 단어는요, 지역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떤 작은 공동체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즉 라마 나요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라마라는 지역에 선지자 사무엘이 세운 공동체, 특별히 선지자의 무리가 있었던 공동체라고 보는 것이 아마 바른 해석일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사무엘이 선지자로 활동할 때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한 2장 3장에 보면은 그때는 이스라엘의 이상이 희미하였다. 그러니까 예언이 드물었다. 예언이 아주 희귀했다라고 나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과 사사가 치리했던 때는 암흑 시대와 같았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희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암흑기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소리가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회개하고 두 왕들을 기름 부었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했던 유명한 구절이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두 왕을 기름 부어 놓고 이제 노년의 라마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자기 고향이었죠. 이 지역에 가서 왠지는 모르겠어요, 공동체를 하나 세웠는데 선지자의 무리들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굉장한 예언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혼자 했을 때도.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였어요. 너희가 무언가 물어볼 것이 있느냐? 선견자에게로 가자. 이 선견자 사무엘이었습니다. 너희가 궁금한 게 있느냐? 선견자에게로 가자. 양을 잃어버렸느냐? 어디 있는지 선견자에게로 가자. 자식 잃어버렸냐? 선견자에게로 가자. 재정이 어디서 펑크 났는지 모르는데 펑크 나냐? 선견자에게로 가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기업을 경영하다가 문제가 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무당에게로 가자. 큰 기업들은 무당을 다 끼고 있답니다. 정부 요인들도 무당을 많이 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무당을 많이 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을 회복시켰어요. 사무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물어보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힘있고 능력있게 발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사무엘에게 계속 다 물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100% 해결책을 얻을 수 있었어요. 아멘. 그런 놀라운 시대를 이끌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년에 이제 지혜가 가장 충만해진 백발의 노인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요, 자기만 슈퍼스타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이 예언하는 사람들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전 이게 선지자들에게 놀라운 전략이라고 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고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게 하고 물을 다시 비가 오게 했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자연재해를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할 수 있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중간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제 이세벨에게 쫓겨다니게 되죠. 광야로 숨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마지막 전략은 무엇이었냐면 엘리사에게로 가서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때부터 엘리야는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엘리사 비롯해서 여리고에도 길갈에도 요단에도 선지자의 무리들을 길러냅니다. 성경 구절이 기억나시죠? 곳곳에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승천할 즈음이 됐을 때는 선지자 무리들이 어디를 가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자, 사무엘이 했던 전략은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했던 예언을 다른 이들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예언적인 부르심이 있는 자들을 이스라엘 각지에서 모아들이고 그들과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했던 것들을 임파테이션하고 전수하고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를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강했던지, 이 예언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폭발적이었던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 죽이기 위해 보내심 받았다면 그 배후에는 무슨 영이 역사할까요? 죽음의 영 또는 살인의 영이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 예언하고 싶으시죠? 아멘. 너무 뜬금없는 질문인가요 갑자기? 우리가 예언하고 싶어서 주님 예언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예언이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이 사람들은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었는데 라마 나요사 가서 선지자들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수령으로 선 것, 리더로 선 것을 볼 때 그냥 살인의 영이 그냥 떠나가고 그냥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의지가 꺾여버릴 정도의 기름 부으심, 악한 의도가 축사되어 버릴 정도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갔는데 또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또 그렇게 하고 사울이 하도 열받아서 자기가 직접 갑니다. 그런데 자기는 더 했습니다. 라마라는 곳에 진입하자마자 옷을 벗어요. 좀 비유가 그러네. 다 보여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라마라는 곳에 진입하자마자 옷을 벗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다윗을 죽이러 왔는데 하면서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부흥하라 막 이러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사무엘도 안 만났어요. 선지자 무리도 안 만났어요. 그냥 지역의 영적인 세계가 예언의 기름 부으심으로 완전히 뒤덮여 버려 있어요. 걸으면서 예언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사무엘 앞에서 완전히 벗고 하루 밤낮을 예언했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름 부으심입니까? 개인이 예언하면 탁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이 예언하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아멘. 희윤이만 예언하면 희윤이가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희윤이가 모든 이들을 예언하게 한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까요? 바로 이 장면 똑같습니다. 사울이 선지자들의 무리들 앞에서 예언하면서 왕의 기름 부으심이 풀어집니다. 사무엘상 초반에 보면 나옵니다. 예언하면서 이 사람의 부르심이 풀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많이 타락한 상태입니다. 귀신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처음 하나님이 불렀던 콜링, 부르심으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단 가운데 집단적인 예언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시작하면 내가 예언할 뿐만 아니라 제가 예언할 뿐만 아니라 너도 나도 우리 모두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예언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사람을 원래 부르셨던 원초적인 부르심이 악신에 들려있다 할지라도 깨어나고 축사되고 회개케 되고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첫 모습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집단적인 예언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다 예언을 하는 공동체 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4장 23절 25절입니다. 강의 4페이지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모여 방언을 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자 다시 따라해 봅시다. 다 예언을 하면 아멘. 이제 다 예언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봅시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아멘. 교회가 만약에 다 예언한다면, 아멘, 다 예언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이 했던 전략은 이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예언을 다른 이들도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 교회를 개척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에서든지 만약에 크리스찬 하나의 공동체, 기도 모임을 이끌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예언할 뿐만 아니라 다 예언하게 하십시오. 다 예언하도록 가르치세요. 그러면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공동체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기도 모임을 계속해서 개척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이제 서울신대에 있을 때 이제 2학년 2학기였던 것 같은데, 그것도 중간고사가 끝난 이제 2학년 다 끝나갈 즈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 모임을 개척하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학교를 위한 기도 모임을 개척해라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솔직히 이제 3학년은 여기 대전에 와가지고 이 침신대 편입해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학기도 남지 않은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 주님 말씀하셨다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고, 그날 제 방에 놀러온 제 후배에게 형과 함께 기도 모임을 하지 않겠니? 이렇게 이제 꼬셔서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저희가 기도하고 있던 기도탑이에요. 서울신대 기도탑이 있어요. 기도탑에 우리가 기도하는 줄 모르고, 그때 우리 하나님 음성 듣느라고 조용히 있었거든요. 기도하는 줄 모르고 자기들이 그냥 기도하러 온 4명의 여하구들이 있었습니다. 여하구들이 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에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너희와 함께 기도할 사람을 내가 붙여주리라,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하구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뭐지? 이렇게 처음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다가 아, 이 여하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기도의 동역자들이구나 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 후배의 후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괜찮다면 같이 기도 모임 할래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고, 한 이틀 정도가 지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 사역을 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시간들을 같이 가졌습니다. 그날 성령께서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뭐 다 예언하게 하라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성령께서 모든 이들에게 다 임하셨고 각자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도 모임이 학교에서 약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문제 있는 애를 이곳에 보내면 좋아진다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귀신 보고 음성 듣는 애 보내면 그날 축사가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있는 아이가 오면 그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여기서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서 아픈 이들에게 손을 얹으면 그 즉시 낫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한 겁니까? 다 예언을 하게 되었더니 한 명의 기름 부으심, 한 명의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집단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운동처럼 일어나서 사단이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됐던 거죠. 아멘.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을 추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혼자보다 훨씬 셉니다. 자, 4번째, 다윗의 예언적인 여정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부지런히 나가고 있는데요. 다윗의 예언적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즉 부르심을 부르심에 대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지를 알았습니다.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어디인 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의 목적지를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면,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반드시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순탄했습니다. 사울도 자기를 사랑했고 심지어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뭔가 왕의 기름 부으심에 걸맞는 중간 단계의 직임이 주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송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법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리고 창을 가지고 다윗에게 던지는데 이 힘이 얼마나 셌는지, 귀신 들리면 힘 센 거 아시죠? 얼마나 셌는지 창이 벽에 박혔습니다.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겁니다. 도끼 막 이런 거, 손도끼 막 싹 날렸더니 벽을 뚫어버린 거예요. 막 그 정도 힘으로 다윗을, 귀신적 능력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죠. 자, 다윗이 왕이 되도록 부르심 받았는데 왕위를 물려줄 사람이 귀신 들려서 자기를 죽이려 한다. 이 사람이 합법적으로 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요나단이 왕이 되든지 왕의 손에 죽든지, 아니면 자기가 왕이 되려면 인간적인 방법은 반란을 일으켜서 사울 저 미친 왕이다, 몰아내자 하고 백성과 함께 사울을 몰아내는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취했던 방법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성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은요 혼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섭리입니다. 다윗이 도망갔는데 그 도망간 곳에 4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모인 사람들의 성향이 참 독특합니다. 2절 말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자, 세 종류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잘 나가는 자 없습니다. 마음이 부요한 자 없습니다. 성품이 좋은 자,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세 구절.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빚 한번 져보셨습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힘듭니다. 마음이 원통한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쓴뿌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공동체로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놓을 만한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공동체 안에 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다윗의 기름 부으심의 권위 안에서 400명이 공동체가 되었는데 다윗으로 말할 것 같으면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용사로서 탁월한 자입니다. 이 사람은 골리앗을 때려잡은 전적이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10년간 도망자 생활을 이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시즌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때로는 여기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때로는 저기서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더니 나중에 다윗의 이 함께했던 400명 나중에 600명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다윗에게 30인의 용사가 있더라. 그 중에 3명의 탁월한 용사가 있더라. 또 이 처음 30명이 아니라 또 처음 3명이 아닌 또 다른 3명의 용사가 있더라. 또 이스라엘의 30인의 용사가 있더라. 뭐 이런 용사로 소개를 합니다. 사무엘상에는 빚진 자였는데 역대상인가요? 역대상인 것 같아요. 역대상에는 용사로 소개가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요,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공동체로 움직였더니 변화된 겁니다. 빚진 자가 용사가 되었습니다. 맨날 지기만 했던 사람이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움직였는지를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이성적이지 않아요. 다윗이 지금 왕이 죽이려고 해서 모압 땅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어떻게 그걸 알고 왔는지 너 모압에 있지 말고 아둘람 굴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관할하는 미친 왕이 다스리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한 겁니다. 왕의 레이더망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23장 2절에 또 볼까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가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갑니다. 다윗은 23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지금 다윗이요 쫓기는 상황입니다. 자기도 쫓기는 상황에 갑자기 어느 날 자기 백성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에게 침공을 당해서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갑니까? 내가 구원하러 갑니까? 이게 지금 무슨 질문입니까?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자기를 언제 죽이려고 하는, 블레셋보다 자기를 더 위협으로 생각하는 사울 왕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 지금 그일라를 구원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입니까? 사울입니까? 사울이죠. 자기 백성을 왕이 보호해야죠. 근데 왕이 미쳤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 상황 판단을 잘 해봅시다. 주님이 어느 날 다윗에게 그일라로 가서 그 땅을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일라는 그일라대로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시고 다윗은 그냥 소식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일라로 갈까요? 굉장히 이타적인 마음이죠. 그일라로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랍니다. 그래서 갔어요. 블레셋을 쳐부시고 그일라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그일라 백성에게 있어서 다윗은 영웅이었고 구세주, 아무튼 뭐
구원자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사울 왕에게 역시 레이더망에 걸려서 소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일랏 땅의 백성들이 사울이 군대를 파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그일라 백성이 저를 사울 왕에게 넘겨줘서 죽이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일라 백성이 너를 팔아버릴 거다. 참 별로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도망갔습니다. 하룻밤에 그일라의 구원자에서 도망자가 된 거죠. 그런 여정을 정말 수십 번을 거칩니다. 수십 번을 그런 여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음성을 쫓아서 갔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주님, 내가 어디로 움직입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이 시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주의 음성을 구했고 그것을 공동체로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공동체로 움직였습니다. 다윗 혼자 움직이지 않았고 다윗의 권위 안에 있었던 예언적인 한 사람이 움직인 게 아닙니다. 공동체로 움직였습니다. 예언적인 시즌에 따라 공동체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용사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떠돌이 예언자들이 우리 안에 없어야 됩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의 레이더망에 있는데 안 잡혀요. 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안전지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하는 그 발걸음이 안전지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따른다는 것은 항상 모험입니다. 부담스러운 걸 시키시거든요.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 주님 음성만 들려주신다면 다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들려줘 보십시오. 제가 못하는 게 있나?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여 다 말씀하지는 마옵소서. 부담스럽습니다. 차근차근 가르쳐 주십시오. 뭔가 이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담스럽거든요. 믿음이 요구되고. 로마서 12장에는 예언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들을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항상 모험이에요.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을 거냐, 상황과 환경을 안식처로 삼을 거냐, 주의 음성이 너의 피난처니, 아니면 사울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의 피난처니, 너의 육체의 안락함이 피난처냐, 자기를 부인하고 주께 순종하는 것이 너의 피난처냐, 이것들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안식처였습니다. 환난을 많이 당했지만,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계속적으로 주의 음성을 물었고 그 음성을 쫓아 그 삶의 마지막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강의 안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왕이 되는 길을 스스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언적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다윗은 왕이 되는 길을 홀로 걷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동체로 걸었습니다. 그는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예언적으로 인도함을 받아 왕이 되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함께 공동체로 행했던 연약했던 사람들은 용사들로 불리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의 기둥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들을 향해서 큰 비전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교회들에게 큰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예언적으로 제시해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전은 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스마엘이 탄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비전이 있었습니다. 너의 자녀를 통해 복을 주겠다. 그런데 사라를 통해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저지른 것이 하갈을 통해 아이를 가졌는데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었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사람의 계획으로 이루려 한다면 이스마엘이 탄생합니다. 아주 악한 것이 탄생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예언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비전이 성취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또한 홀로 예언적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공동체로 행하게 될 때 우리는 함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한 명의 탁월한 선지자가 아닌 모두가 예언하는 교회가 더욱 강력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예언적인 교회와 성도를 위한 활성화 기도에 대한 구절들을 읽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적인 교회가 무엇으로 시작됐을까요? 짠짠짠. 예언적인 기도는 성도의 기도를 통해 시작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예언적인 교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잘 가다가 뭐 이렇게 몽둥이로 맞은 것 같은 때 있으세요? 예를 들어 음성을 쫓아 잘 가고 있는데 몽둥이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을 때 있으십니까? 비전이 성취되지 않은 것 같다든지, 아니면은 예언을 따라가는데 더 어려워진다든지. 예를 들어 요셉이 꿈을 꿔서 형들에게 꿈 발표회를 했는데, 제가 꿈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발표회를 딱 했는데 며칠 안 돼서 종으로 팔려갔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오히려 반대로 가고 핍박이 더 거세지고 인생이 어려워질 때, 그래서 마음이 낙심해서 음성을 듣는 이 뭐라고 될까요? 이 감각들을 심지어 잃어버리게 됐을 때, 초대교회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초대교회는 또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시고 손을 들어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이 소강 상태로 갔을 때, 비전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을 때, 핍박들이 있어서 오히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고 있을 때, 오히려 기도하면 다시 한번 더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이 있고 예언이 활성화되고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만약에 공동체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다가 지금 뭔가 막혀 있다면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기도해서 그 예언의 영을 깨우십시오. 깨우면 다시 인도하심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한번 불타게 하길 원한다. 안수를 통하여서 디모데가 받았던 은사들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네요.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안수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